네, 오늘은 창세기 2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함께 하기 전에 비록 동영상으로 하지만 이거를 참여하시기 전에 잠깐 동안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성경 읽기를 마치시고 그다음에 읽으신 만큼 다시 또 기도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창조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시던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일을 마치셨죠. 그리고 뭐 다른 일을 마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일을 끝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러니까 안식의 모범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을 하셨죠. 근데 이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는 모두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가 왜 그럼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가 없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 그 안식은 결국엔 종말론적인 안식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다. 그 종말론적인 궁극적 안식을 소망하는 그런 의미로 그것을 뺐다라고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은 이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게 바로 거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을 하신 거고요.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은 복을 받은 날이고 그 복을 하나님의 안식을 그 복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신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은 아브라함의 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4절부터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3절까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강조했다면 이 4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으시는 내용을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창세기를 나누는 기준 중에서 이 내력이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 번, 창세기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은, 아담의 계보, 이 계보가 좀 같은 단어인데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6장 9절도 보면은 이제 족보라. 아까는 계보라 그러고 이번엔 족보라 그랬죠. 이것도 톨레도트죠. 이렇게 계속 지금은 뭐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장 1절. 족보가 이러하니. 그죠? 항상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는 이 톨레도트, 이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톨레도트를 통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력이나 뭐 족보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나왔다가 이제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듯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어, 내가 누구라고 하리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그 선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현재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언약적 헌신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죠.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왜 이게 나지 않았느냐 이거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사람은 손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랑 그게 발현되는 거, 이렇게 실제로 발현되는 게 이게 수학을 거둘 수 있는 거를 조금 시간적인 차이를 두셨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거는 추측입니다. 뭐 근데 이런 거는 뭐 전혀 모순되지 않고, 예, 전혀 그런 거죠. 그냥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여기서 흙이 아담아라는 단어입니다. 흙이 아담아라는 단어고, 음, 요게 아닌데요. 그죠? 흙이라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 요 흙으로, 요거죠. 흙으로 어, 만드시고 흙으로 이제 사람을 만드셨다. 여기서 아담아, 요게 바로 흙이라는 뜻이고요. 요게 흙이고 땅의 흙으로 아담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담아로 아담을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그 흙이라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땅에서 흙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제 사람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뭐 생명이라는 말이 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뭔가 동물과 뭔가 다른, 예, 그런 존재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동방 동쪽이죠. 이 동쪽에는, 구약에서 동쪽은 항상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 뭐 이런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문도 동쪽에 나 있죠. 그래서 동쪽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뭐 실제로 어떠한 동방이라는 게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냥 동방이라고 말한 거는, 뭐 실제로 동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이런 생명과 빛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과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에덴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불순종한 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반역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아주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게 이상한 일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서 쫓겨난 게 이상한 일이듯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뭐 불순종할 이유가 없는데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냥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 뭐, 예, 이건 앞으로 나올 테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니까 이미 먹을 것을 다 주셨죠. 먹을 걱정이 없었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각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을 통해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라고 또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 그렇게 이것을 뭐 복잡한 신학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냥, 예, 그렇게 상징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항상 아담과 하와는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요 강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뭐 그냥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그문은 순금이요 그곳은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이제 뭐 지금에 있는 강들하고 이렇게 연결지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강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여기 그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이제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찾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예, 찾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뭐 그것을 뭐 누가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이런 거는 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다음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아바드하고
여기 아바드랑 이 샤마르입니다. 이 아바드랑 샤마르는 아바드는 일하다, 샤마르는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면은 이제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일을 할 때 이 단어가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죠. 민수기 3장 7절에 보면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이게 아바드입니다. 이게 아바드고 요 심우하되라는 단어가 아바드고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요게 샤마르입니다. 그래서 아바드하고 샤마르 해라. 이게 바로 어,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장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은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장소였고요. 그 에덴에서 아담이 해야 되는 일,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일은 실제 농사 짓는 일도 있죠. 왜냐면은 아직 채소가 없었으니까요. 실제 농사 짓는 일도 있지만 그 일의 본질은 뭐냐?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에덴에서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그것을 잘해서 이제 온 세계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퍼져나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아담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문화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가면은 그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전하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성막과 연결되고요. 성막은 성전과 연결되고 성전은 예수님과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이 신자들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는 신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아담에게 맡기셨던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전하는 거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의 기이한 빛을 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그 아담의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는데 이스라엘이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작함을 지키게 하다라는 말은 이제 에덴이 그 성막과 같은 장소이고 거기서 제사장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담의 역할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장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미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은 이게 아담이 이 명령을 지킬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기면은 벌을 받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은 죽게 된다. 이게 명령의 형태로 됐지만 이것을 언약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토부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결혼하는 게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에게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결혼 제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결혼 관계고요. 그리고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rum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그게 신약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독신도 은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결혼했거니 안 했거니 혼자 사느니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의 경우에는 어,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합하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서는 부족하죠. 남자 혼자서는, 아담 혼자서는 부족하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문화 명령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이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그러니까 너무 권위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예, 권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와 순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먼저 있었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정의 머리는 남자인 겁니다. 그거는 그 순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뭐 열등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습니다. 뭐 목사나 뭐 일반 뭐 성도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권위를 주셨고 순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권위와 질서에 맞게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서로의 그 권위 위와 권위 아래 이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게 예, 바로 신자들의 삶이 되는 거죠. 물론 잘못된 권위주의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예, 정당한 권위마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남자가 이 아담이 여자의 이름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권위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대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나랑 같은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동등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이것을 머리에서 취하지 않고 다리에서 취하지 않고 갈비뼈에서 취하기 때문에 동등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같이 서로 내 몸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순서가 있다는 것,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더라. 그러니까 어,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모님들 아니면은 뭐 가족들이 먼저였다면은 결혼을 하면은 부인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과 함께 이루는 가정이 먼저가 되는 거죠. 새로운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항상 우선순위가 이제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연합과 이제 상호 헌신을 말하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뭐 알몸을 이상화한 게 아니라 이 죄가 없어서 수치가 없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만 특별하게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대리통치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그 언약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러면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어,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됐고요. 그리고 가정과 결혼은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정과 결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물론 내 행복을 위해서도 결혼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 두 사람의 내 행복을 위해서 부인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동등한 가운데 질서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 내용들을 염두하면서 묵상하시면서 이게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